2019년 한 해를 여러분 지내시면서 얼마나 많이들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1년의 수고, 애씀에 대해서 주님의 위로와 칭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일 후면 2020년, 20년대에 또 10년이 시작되는 날이 되겠죠. 오늘은 그야말로 2019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이고 그런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어서 그 결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난 한 해를 좀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난 1년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좋았던 일도 있고 그렇지 않았던 일도 있고요. 또 앞으로 해야 될 남은 일도 있겠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게 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난 한 주간 제 탁상 달력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 메모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1월 달부터 이렇게 넘겨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거기에 개인적인 일, 우리 가족의 일, 교회의 일, 또 중요한 일들 다 메모가 돼 있기 때문에 달력을 이렇게 넘겨보면 지난 1년에 저의 일상이, 저 주변의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좋았던 일, 감사한 일들 많고, 반면에 또 안 좋았던 그런 일도 다 기록되어 있죠. 최근에 안 좋았던 일은 이렇게 허리를 다쳐서 이렇게 좀 불편해졌던 그런 일들이죠.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졸업하려고 병원 갔는데, 졸업할 줄 알았는데 또 선생님이 좀 보시더니 주사 한 번 더 맞고 한 3주에 다시 보자고. 그래서 또 3주 또 기다려야 되는. 이제 많이 몸은 많이 좋아졌는데 여전히 일상으로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난 2개월의 시간들이 저로서 너무너무 좀, 여러분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얼마나 많은데 꼼짝없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고 아깝고 시간들이요. 그렇게 지난 11월, 12월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겪으면서 또 반면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뭐겠어요? 건강할 때는 몰랐던 사소한 일들, 소소한 일들, 일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이었는가.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나무를 불끈불끈 들고 노동하시고 일하는, 갯벌에 나와서 조개 잡고 하는 그거 볼 때 그게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두 발로 걸어서 여행하는 모습, 트레킹하는 영상 보면은 너무너무 부럽고, 마음껏 건강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일들이 건강할 때는 당연한 일 같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스톱되면은 그 일들이 얼마나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그것을 감사해야 할 일인가. 참 혼자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를 그러면서 돌아보는 시간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또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한 심령의 약함을 또 고백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러고 보니까 몸은 아파서 2달 동안 일상이 멈춰졌지만 반면에 아파서 얻게 된 유익들이 참 많았다. 단지 마이너스로만 멈췄던 것이 아니라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참 많았다.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력을 이렇게 넘어가니까 지난 한 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장 마음이 아팠고 안 좋았던 일은 13년 동안 목회했던 실망한 교회를 이제 접고 폐지했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또
되었습니다. 참 예정이 없던 일이에요. 사실은 갑작스럽게 교회를 접고 목회를 13년 목회를 이제 멈추게 되었고, 또 교회를 2달 동안 그 여름에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많은 교회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고 책을 다 정리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 너무 아쉽고 아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쉴 만한 교회라는 그 이름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20년 넘게 제 마음에, 만약에 내가 목회를 하게 된다면 쉴 만한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목회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50대던 해에 이제 그야말로 느닷없이 개척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제가 개척교회 목사가 되리라, 목회에 대한 생각은 늘 갖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개척교회를 개척해서 개척교회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수로서도 만족했고, 또 교수하기로 한 것만으로 늘 바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생각으로만 있었지, 실제로 내가 개척을 해서 개척교회 목사가 된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해서 그렇게 13년을 지냈고, 또 그러면서 13년의 목회를 갑작스럽게 그렇게 마감을 했던 일이 금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 점에서 쉴만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 인생에 아주 사연이 많은, 아주 특별한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접었다, 그 교회가 없어졌다, 그런 일은 결코 저에게는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13년 쉴 만한 교회는 그렇게 끝났는데, 저에게 남은 게 참 많습니다. 남은 게 뭐겠습니까? 13년 동안 매주일마다 설교하느라고, 설교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말씀과 씨름하면서 했던 그런 시간들이 고스란히 13년의 시간이 저에게 남았어요. 그리고 그 13년의 그 결과물들이 저에게 그대로 남았습니다. 13년 동안 제가 강해 설교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카운트 해보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20권 정도의 성경을 강의를 했어요. 한 3분의 1 정도를 아주 꼬박꼬박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저에게 남은 거예요. 그러느라고 애썼던 그 13년의 시간들이 저에게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너스로 책 2권도, 시편 23편과 요한계시록 책 2권도 이렇게 출판하게 됐죠. 제가 교회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옛날 책도 있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책도 있고, 그래서 다 거의 다 정리를 하고 다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버리지 않은 게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13년 동안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했던, 제가 손으로 직접 썼던 묵상 노트 수십 권에 한 박스 정도 되는 그 노트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그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제 컴퓨터 파일에 한 600여 편의 설교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13년의 세월이 저희가 없었다면 그 수십 권의 그 묵상 노트가 저에게 남아있지 않고 600여 편의 제가 직접 워딩을 했던 그 파일들이 남아있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러느라고 13년 저에게 굉장히 고단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세월의 고단함이 이제 13년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는 복으로 이렇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씩 그 노트들을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 설교들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묵상을 했을까? 사실 제가 했는데도 제 노트를 보면 실감이 잘 나질 않아요. 그렇게 지난 13년 동안 딱 한 가지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떠나보자.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자. 그 13년 세월의 순례 여행, 그 세월이 오늘의 저를 이렇게 만들었고, 여러분도 거기에 같이 계셨습니다. 쉴만한 교회 13년 교회는 없어졌어요. 이제 사업자 등록도 바꿔서 이제 323 교회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 변경도 바꿨습니다. 이게 결과물이에요. 13년 쉴만한 교회 결과물이 오늘 이 자리 323 교회입니다. 여러분, 쉴만한 교회가 없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무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323 교회를 이름을 323 시편 23편 그렇게 지으면서 도대체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21세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만날 그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너무 궁금하고 너무 호기심이 커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하나 붙잡고 시작하고 그거 하나 좀 해결해 보려고 시작한 것이 323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많이 못하게 될 겁니다. 왜? 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도대체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 다윗이 그 하나님 만나고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만날 수 있을까? 나는 그 고백할 수 있을까? 물론 323 교회 이렇게 시작했는데 제가 한 것도 아니죠. 모든 것은 교회 주인이시고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다 중요합니다. 왜? 교회 머리가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님의 그 뜻과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 드려야 될 것인가. 그 숙제가 오늘 이 지상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 숙제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한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교회 주인 대신 주님의 그 뜻을 어떻게 남은 숙제를 내가 이루어 드릴 것인가? 그 숙제는 뭘까? 이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미션이 뭘까?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둘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쉴만한 교회라는 하나의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분명히 서운하고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323 교회라는 이름 하에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말씀을 전하고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18번째입니다. 2318 18번째 카운트입니다. 이제 이 카운트는 계속 될 겁니다. 내년으로 넘어가면 2319 될 겁니다. 제가 이 카운트로 이제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323 교회 18번째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와 우리 이 예배 중심에 흐르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교회의 주님 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 교회냐 저 교회냐 그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하고 더 강조해야 할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교회를 결산하면요. 하나의 교회가 없어진 것은 분명 안 좋은 일 같지만
또 이렇게 3.13 교회를 다시 개척해서 시작하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작지만 예쁜 교회 하나 다시 생겼고 다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이건 또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목사로서 드리는 말씀인데 목사로서 저희 이 나이에 또다시 이렇게 개척한 목사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예. 사회적으로는 벌써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목사님들도 이제 만나면 은퇴 얘기해요. 은퇴 후에. 예. 이제 그런 나이란 말이죠. 그런 나이에 목사로서 얼마 남지 않은 나이에 뭔가 새롭게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 주신 큰 축복이다. 이제 남은 게 뭐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내가 열심히 잘 해내야 할 것인가.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의 교회를 접고 또 하나의 교회를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주님 앞에 새로운 미션을 받았고 새로운 숙제를 받았고 이것을 이제 또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여러분과 저의 숙제다.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일거리가 우리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고 더 능력 있게 더 활기 있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이 하나의 교회를 접고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 접은 것은 마이너스인데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플러스 되는 감사한 일이다. 오늘 순서지에 제가 위에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good, bad 하고 화살표를 bad에서 good 쪽으로 이렇게 역으로 한 거 있죠? 네, 그런 뜻이에요. 디스크 때문에 안 좋은데 그런데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유익한 일도 있었고 교회를 하나 폐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좋은 일들 13년의 그런 세월이 남았고 그런 말씀들이 남았고 묵상 노트가 남았고 제 개인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책을 2권 내게 되었고 또 이렇게 3.13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안 좋았던 일이 역으로 좋은 일로 또 많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결산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해 가장 마음 아팠고 아쉽고 서운했던 일이 저에게는 우리 설명수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예배 드렸던 그 일입니다. 우리 여성이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권사님의 그 2, 3년 투병 과정을 우리의 모든 성도들 곁에서 지켜보시면서 한편은 너무 안쓰럽고 너무 안타까워하면서도 우리 권사님 그 믿음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 믿음 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저럴 수 있을까? 많은 도전을 받았던 그런 권사님이셨죠. 결국 주님 부르셔서 이제 천국 가셔서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과 헤어지게 되어서 그 헤어짐 때문에 많이 우리가 아쉽고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달력을 넘겨보면서 그 메모가 있길래 너무 또 다시 아쉽고 또 그립고 만약 우리 곁에 계시면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서 여전히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권사님을 천국으로 그런 기쁘게 환송해서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배 타이틀을 천국 입성 환송 예배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이 마지막 침상에서 권사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며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권사님 정말 천국에 가실 일이 너무 확신되고 도전이 되고 위로가 오히려 됐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얼마나 확신하고 감격이 컸던지 제가 그래서 흔히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붙여요. 천국 환송 예배 그래도 충분합니다. 다 이해가 되고. 네, 이번에는 제가 너무 확신하고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커서 예배 명칭을 아예 천국 입성 이렇게 붙인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신 것을 환송하는 예배다. 목사로서 뭐 그렇게 많은 장례를 집례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장례식을 집례한 경험으로서 이렇게 큰 확신과 이렇게 가는 자신감을 갖게 했던 장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분명한 메시지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보여주시고 천국을 가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권사님 소천하신 일을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결선해 보니까 감사가 됐어요. 분명 서운하고 아쉽고 슬픈 일이죠. 근데 어떤 결선에 의하면 그 결과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설교 제목이에요. 어떤 결산에 의하면 그 결과물과 그 결산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오늘 이런 결산하는 방식을 사도 바울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결산하는 방식을 오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읽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교회의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로마의 어느 셋집에 사슬에 이렇게 매어서 가택 연금된 그런 상태입니다. 흔히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분류를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지하에 이렇게 갇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투옥됐다가 무슨 연후인지 이제 셋집에 가택 연금된, 그런데 그것도 그냥 뭐 알아서 하시오 이게 아니에요. 사슬에 묶어놓고 문 밖에는 수비대가 경비대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종 이것도 투옥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하죠. 나의 당한 일이, 나의 매임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당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지금 매어 있는 상황이다. 그것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붙잡힌 거죠. 갇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매를 맞고 사슬에 묶여 있고 협박을 받고 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억울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말하자면 bad, 나쁜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렇죠? 최악입니다. 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최악, 나쁜 상황,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이유가 뭐죠? 죄를 지어서입니까? 돈을 벌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바울이 무슨 실수를 저질러서, 아니면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을 해서, 그런 일 아니지 않습니까? 딱 하나죠.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예수를 말했다는 이유,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다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사슬에 묶여서 갇혀서 당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주님께 좀 서운해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들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주의 복음을 전했으면 천사를 보내서라도 좀 어떻게 하셔야 됐을 텐데, 하나님 제가 이게 뭡니까? 라고 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억울해하지도 않고요, 서운해하지도 않아요. 왜요?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바울은 그런
일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뭐 체질적으로 그런 분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한 일입니다. 매인 일입니다. 분명 안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bad.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결산은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복음의 진보가 됐다. 내가 당했는데, 내가 매였는데 복음이 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 도움이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서는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당하고 매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시대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배들과 시대들이 이해하고 있어서 그래서 나를 함부로 마치 죄인 다루듯이 그렇게 심하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할 수 없이 로마 제국에서 가두라 그러니까 가두고 지키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위대가 그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또 14절에 오히려 이런 사실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그다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 사실 때문에 오히려 위축되고 도망가고 아우 우리도 복음 전하면 다 잡혀 죽어라고 다 복음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아 우리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하 갇히셨는데 그런데 우리도 해야 된다 하면서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신 있게 더 활발하게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당하고 나는 갇혔는데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해졌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 12절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했는데 이 진보라 한 일이 그런 뜻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도로, 군사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가 이동하기 전에 도를 깔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당했고 매여 있는데 오히려 도로가 깔린 것처럼 복음이 확장되고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많은 곳으로 지금 전파되고 있다. 그것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듣는 거예요. 사람들 와서 선생님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먼 곳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당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매여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나쁜 일,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진보가 되고 담대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좋은 일이 또 일어나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결산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여서 마이너스다. 매여서 억울하다, 슬프다, 속상하다 끝이 아니라 나는 매였는데 나는 당했는데 오히려 내가 하려고 했던 그 일, 내가 소원했던 그 일은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결산하면서 18절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그 이유, 내가 이렇게 결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니. 1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모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바울의 결산의 가장 핵심에 있는 기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기준을 그리스도로 삼고 예수로 삼고 살기 때문에 모든 일은 이제 소위 말해서 다 처리가 되고 다 교통정리가 되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복음이 전파되고 된다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서 여러분 조금 약중한 부분이 있죠. 그 15절부터 17절까지 두 부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중심으로 해서 한 부류는 선생님이 갇혔어요. 그랬는데 한 부류는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 선생님 갇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해야 돼 라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그룹, 그리스도인 그룹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편에 이상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뭐냐, 평상시에 조금 바울이 불편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복음을 들으면서도 좀 바울이 불편해요. 왜? 사람들이 바울한테만 눈길을 주고 바울만 좋아하고 바울만 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 볼 때는 바울이 1인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의 1인자. 자기들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별로 바울만큼 자기를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질투가 좀 있었나 보죠. 우리도 이만큼 하면 사람들이 좀 우리도 이해를 해주고 우리도 받아줘야 하는데 왜 사람들 다 바울한테만 가는 거야. 그래서 늘 그런 열등감이랄까, 이런 질투감이랄까, 뭐 이런 게 좀 있었나 보죠. 그런 사람들이. 근데 기회가 온 거예요. 1인자가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1인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1인자가 될 수 있는 기회. 때는 이때다는 거야. 이때 엎어버려야 되는 거야. 이때 엎어서 그다음 바울이 누렸던 그 1인자 자리를 이제 차지할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바울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바울보다 더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로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데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선한 뜻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1인자 되기 위해서, 자기들이 새로운 종교의, 새로운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가 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속 내용은 1인자 되는, 최고 지도자 되는 꿈을 가지고 하는 것이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와서 바울 찾아가, 사실 선생님 지금 밖에서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바울도 속상할 수 있잖아요. 왜 저럴까?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1인자 되려고, 내가 최고 지도자 되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복음의 파트너, 복음의 협력자로 생각하지 않고 왜 나를 복음의 경쟁자로 생각할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바울이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왜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해하지? 내가 1인자 되려고, 내가 최고 리더가 되려고, 내가 무슨 나를 따르라 뭐 이거 하려고 그러려고 하는 사도가 아닌데 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해하지? 그래서 왜 나를 엎으려고 하지? 나를 짓밟으려고 하지? 그 옥에 갇혀서 자기를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탔을까. 또 그런 점에서는 좀 속상하고 너무 좀 아쉬웠겠다. 왜? 자기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저 사람들이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 결국 복음이 전해진다면 오케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경쟁자로 여겨서 자기를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만 잘 전달된다면, 문제는 이제 여기에요. 그리스도가 잘 전달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잘 전달되지 않아서 이단이 된다든지 사이비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이 여기까지 허용을 한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이단이나 사비로 빠지지 않고 그냥 복음의 범주 안에서 잘만 전달되고 그리스도가 잘만 설명이 된다면, 그 정도가 된다면
그것으로 됐다. 저들의 목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또 기쁘다라고 바울이 결선하고 바울이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참 이때 바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지금 안팎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바깥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체포돼서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고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같은 보험자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안 좋은 일을 또 이렇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몸은 지금 사슬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문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간혹가다 이제 셋집에 찾아온 사람들 면회하면 이제 만나서 또 보험을 전하고 소식도 듣고 전하고 그렇게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사도예요,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서 그 보내심에 따라서 가는 사람, 이게 사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바울은 가야 하는 사람이에요. 멈추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걸어가야 할 사람이에요. 멈추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도예요. 그게 자기의 삶이고 지금까지 자기의 삶이었어요. 사명이었고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바울은 만족했고 그것으로 자기는 내 일을 지금 다 하고 있다. 자부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성격이 좀 불도저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맞다 그러면 막 밀어붙이는, 앞뒤 보지 않고 막 밀어붙이는 그런 바울이에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갓에 연금당해 있어요. 옥중 상태. 이것은 그런 성격의 바울로서는 굉장히 가혹한 일이고 아주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다. 내가 지금 당했는데, 내가 지금 매어 있는데, 내가 지금 꼼짝 못하고 내가 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여기서 기쁘다. 이 자리에서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결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막 설교 제목을 어떤 결산 이렇게 했어요. 일반적인 결산의 방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분명 지금의 상황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한 일들이, 메인 그 일들이 꼭 그렇게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당하기는 당했는데 복음은 더 멀리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보는 겁니다. 분명 매기는 매여 있는데 그래서 사도로서 자기는 충분한 역할과 사역을 지금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저 바깥에서는 그리스도가 점점 더 전파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걸 보고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됐다. 그렇다면 난 기뻐. 감사하다. 라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딱 한 가지,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자기의 친구 예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 좋은 일, 자기의 나쁜 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전혀 다른 결산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결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연말쯤 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TV나 방송에서 뭐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뭐 새로운 한 해를 뭐 맞이합시다.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요즘 이런 말 듣나요? 요즘 별로 이런 말을 잘 들어보질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요즘에는 결산하는 일조차 뭐 대수롭지 않은 뭐 시시한 뭐 굳이 뭐 그래 앞으로 살 날도 바쁜데 또 뭐 내일 오지 그다음에 사실이 있기도 하고요. 뭐 작년하고 새해가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렇죠? 2019년하고 2020년 뭐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뭐 정신없이 바쁘죠. 뭐 그래서 그런지 뭐 한 해를 간다고 해서 그것을 결산하고 또 뭘 준비하고 계획하고 물론 회사들은 이제 어김없이 결산하고 또 예산 세우고 다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별 그런 뭐랄까요 감각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이제 좀 없어지지 않는가. 이번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면서 상황이 이런데 이런 설교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 별로 사람들이 결산하는 거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별로 관심도 없는데 목사가 결산해야 된다고 꼭 이렇게 막 강조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왜? 요즘 우리의 상황들이 주변 상황이 지금 그렇게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주일 이렇게 결산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1년 달력을 이렇게 넘겨다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월 달에 3월에 5월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추억하고 기억하는 것과요 결산한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달라요. 추억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일이에요. 그렇죠?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머무는 일이에요. 5월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9월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건 추억하는 거예요. 결산은 내일이 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지난 날을 점검하는 거죠. 그게 결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보면 지난 날 거기에는 분명히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까닭 뭐겠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그 내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서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그 과거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내일이 무엇인가를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내일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산이에요. 그게 뭘까요? 사도 바울의 내일은 그리스도니 이겁니다.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로 자기의 지난 날들과 지금의 오늘을 보고 그리스도로 자기의 내일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런 결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어떤 결산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방식을 우리가 차용해서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바울과 같은 결산에 그런 답이 나와요. 아까 제가 세 가지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얘기는 빼고 여러분 대충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의 당한 일도 안 좋은 일이고 나의 매임도 좋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의 매임을 인하여
좋은 일도 생겼다. 나의 매임을 인하여 좋은 일이 생겼다. 배드, 나쁜 일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배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배드, 어떤 나쁜 것은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결과가 좋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는 근거 하나를 바울은 딱 한마디로 그리스도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설교 말씀드리면서 바울의 이 방식을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확인하여 드리고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한 해를 마치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자기에게 나에게 뭐라고 내가 말을 해주면 최고의 찬사가 될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이제 뭔가 한번 인사를 좀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지난 1년 동안 수고했던 나한테 최고의 찬사의 인사, 칭찬의 말, 위로의 인사를 하게 되는가.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 해를 살았던 나한테 내가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사를 좀 건네줘야 될 텐데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 그래서 두 가지 인사를 제가 저한테 찾아냈어요.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첫 번째 인사. 그래도 감사하다. 두 번째 인사. 그래서 감사하다. 예수님 때문에 안 좋았던 일들 많아요. 그래도 감사하다. 좋았던 일 있죠? 그래서 감사하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니 예수님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2019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저에게 이제 마지막 날 저에게 해줄 인사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기뻤던 일,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 많았죠? 반면에 좀 안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속상했던 일, 억울했던 일, 어이가 없었던 일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다 종합해서 good, bad 다 종합해서 마지막 자신한테 12월 31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인사를 건네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여러분 이러면 복된 결산이에요. 그렇죠? 그렇겠죠? 이제 시간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또 옵니다. 남은 3일 여러분은 어떤 결산을 하고 싶으십니까? 나는 2019년을 어떤 결산으로 마무리 지을 것인가?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하고 2020년 새해를 나는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다시 시작하고 또 2020년 10년의 이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할 것인가. 참 많은 생각들을 이제 정리하고 결산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이제 한 3일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인물들 엄청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결산을 하셨구나. 정말 억울하고 안 좋고 속상할 수 있었던 밖에서 들려오는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그리스도 한 분 중심에 놓고 그래서 나는 기뻐해. 나는 좋아. 됐어. 감사해. 왜?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리스도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같이 왔습니다. 이 믿음으로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결산도 참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정리되는 그런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 많았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왜? 이 은혜 주셔서. 또 좋은 일, 기쁜 일 많은 거 돌아보면서 그래서 감사하다. 왜? 주님이 내 친구 되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봐주셔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최고의 감사는, 최고의 결사는 감사함으로 마무리 짓는 것. 그 감사를 할 수 있는 원인은 그리스도니,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무쪼록 남은 3일 여러분 참 아름답게 잘 결선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잘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 잘 다독여 주시고, 지난 1년 동안 애썼어, 수고했어, 욕봤어,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 때문에 참 여기까지 왔다, 애썼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화해를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19년 한 해를 아름답게 잘 결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